다음 6장 내용입니다. 6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고향인 나자렛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인데, 예수님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을 보면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통 유다인들은 누구를 가리킬 때 아버지 이름을 대며 아버지의 이름의 아들, 예를 들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 제베데오의 아들 요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매우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수라고 말합니다. 목수는 나무로 돌로 물건을 만들거나 집을 짓는 영세 수공업자를 말하는데, 지금과는 다르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이 보잘것없어서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당시에 외아들이 홀 어머니를 봉양하지 않고 나다니는 삶은 유다인 상식으로 큰 불효였습니다. 예수님을 불효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불효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통해 지혜가 나온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과거의 고정관념에 갇혀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느님은 하찮은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마음을 열고 이웃을 바라보면 그 사람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선입견 때문에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선입견이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선입견 없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과거의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서 지금 함께하는 사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또 멀리 하지는 않습니까? 저 역시도 선입견을 갖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본당에서 초등부 3학년 경태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성당에서 주변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미사 시간이 되면 떠들고, 교리 시간에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름 캠프를 가서 그 친구와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와 시골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길 옆에 나무와 풀들이 있었는데, 풀 위에 엄청나게 큰 사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경태에게, 야, 저기 사마귀 있는데 무섭지 않냐? 나는 다른 곤충들은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사마귀는 무서워서 못 잡겠어. 너는 잡을 수 있니? 경태 친구는 씩 웃으면서, 아, 신부님은 그것도 못 잡아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마귀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선입견을 갖고 그 작은 꼬마 친구,
말썽꾸러기 친구에게서 무슨 좋은 대답이 나올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사마귀를 잡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초콜릿을 떠올려 보며 앞에 있는 사마귀를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초콜릿을 잡듯이 살며시 사마귀 목을 잡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썽꾸러기 친구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가 나온 것을 보며 선입견을 갖고 친구를 바라보고 무시한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이든지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하시며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건네주십니다. 그러기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바라보며 특별히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느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르코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견하시다입니다. 12제자를 파견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파견하실 때 혼자가 아닌 둘씩 짝을 지어서 파견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것인데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 혼자가 아닌 2명일 때 그들의 증언이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서 파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여정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라는 의미도 있었고 둘이 동료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본당 안에서 함께 지내는 신부님이 또 계시죠. 주인 신부님도 계시고 또 이수의 이흔관 신부님도 계십니다. 교구 사제가 아니고 수도의 사제이지만 같은 사제이며 동료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움을 건네며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신학생들 양성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달 한 번씩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위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예수의 영신 수련 그 방식으로 피정을 진행을 하는데 함께 동반하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관 신부님께서 예수의 소속이시기 때문에 이냐지오 영성, 영신 수련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이 교구 본당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사목적인 체험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혼배 미사가 있을 때 함께 가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혼배 미사를 봉헌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함께 가서 교훈 청년분 축하도 해주고 또 어떤 식으로 혼배 미사가 진행되는지 옆에서 함께 배워보고 싶다고 하셔서 함께 미사를 다녀왔습니다. 신부님과 저의 모습을 보면 둘이 동료로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동료로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둘을 파견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지침을 자세히 일러주시는데요.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팡이는 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플 때 보조하는 역할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져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팡이는 당시에 짐승을 쫓는 호신용 도구로 쓰였습니다. 짐승이 나타났을 때 지팡이로 쫓아내는데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지팡이를 잘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적인 것, 외적인 것들에 의지할 때 하느님을 향한 오롯한 마음이 없어지고, 또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느님이 아닌 옆에 있는 물질과 또 자기 능력만으로 복음을 선포할 것이기에 빈몸으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지금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긴 여정을 걷고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주님께 깊이 머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조금씩 비워나가고 주님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신비주의 사상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잡다한 피조물의 포로가 되어 있다. 우리 영혼이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두면서 정작 중요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을 조금씩 떼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을 더 깊이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 나가야 하는 것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것들을 쓰레기로 여겼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비우고 떼어내야 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우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자매님들이 많이 보시는 텔레비전도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저도 예전에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텔레비전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을 많이 이렇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야구 중계를 이렇게 보는데, 한 번 보게 되면은 야구 경기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3시간, 4시간씩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야구를 보다가 성무 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본당에서 저녁 8시 미사가 있었는데 야구가 보통 6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야구를 재미있게 계속 보다가 미리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미사를 봉헌해야 되는데, 야구 중계에 푹 빠져서 미사 시간이 다 돼서 헐레벌떡 뛰어가서 미사를 봉헌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사를 봉헌하면서도 내가 응원한 팀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 점수가 몇 대 몇일까 궁금한 내용, 궁금했기 때문에
미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야구에 푹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모 활동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 텔레비전 그 전원 코드를 빼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5년 정도 TV를 보지 않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 분명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주님과의 만남 방해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의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첫 집에서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더 좋은 환경에 머물기 위해서, 더 나은 편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제자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복음을 전하는 데 보다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첫 집에서 머물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방문한 그 집을 지역 공동체의 근거지로 삼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13절까지 내용을 봤고요. 다음으로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 부분을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은 엘리야다, 또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는 와중에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로데는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두려운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헤로데는 요한이 죽고 나서 자기가 원했던 아내를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었는데 사실 외적으로는 자유로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그 마음은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부족함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마음 한편에 오래도록 남으면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피정을 하면서 한 주 동안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그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못한 일들, 특별히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기억들이 하나둘씩 계속 떠올라서 기도 중에 저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와중에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면서 모른 채 했습니다. 또 초등학생 때 개구쟁이였는데 제가요, 졸업식 때 한 여학생 친구에게 그 친구가 참 예쁜 옷을 입고 왔는데 그 친구의 얼굴과 옷에 밀가루를 뿌리고 도망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가 겪었을 아픔들이 기도 중에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심 어린 통회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은 물론 이웃들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그 상처가 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약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지은 큰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바라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뉘우치고 통회하고 또 하느님 앞에서 또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마르코 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30절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서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활동에 지친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요한 곳에 가서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영적인 힘을 건네주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 가서 좀 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과 안에서 얼마나 외딴 곳에 가서 잘 쉬고 있습니까?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의무사항으로 피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잘 먹고 잘 쉬면서 피정 안에서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느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조금 떠나서 고요함 속에 머물면 우리 평소의 삶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느님의 계획대로 잘 지내고 있었는지 또 하느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은 없었는지 바라보며 하느님께로 마음을 다시금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쉴 수도 있겠지만 참된 쉼은 고요함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힘이 재충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쁜 일과 중에도 일을 잠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계신 성당에 와서 침묵 중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고 또 하루에 잠시라도 하느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 안에서 산책하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아도 좋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을 보면 35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보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는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서에서 기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그 출발점을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가엾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고요.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물어보셨는데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빵, 물고기를 내어놓은 그 사람들의 선한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자신의 것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은 이 작은 선행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도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제가 체험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붕어빵의 기적입니다. 붕어빵이 붕어가 된 기적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네요. 붕어빵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의 쉼터가 생긴 기적입니다. 예전에 본당에서 청년들과 몽골 자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빈민지역 안에 쓰레기장에서 폐품을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쉼터를 마련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쉼터를 짓는 비용이 무려 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청년들이 매 주일에 기금 마련을 위해서 붕어빵을 팔았습니다. 500만 원 금액을 모으려면 붕어빵을 약 2만 5천 마리를 팔아야 하는데 매주 100마리씩 판매한다고 하면 무려 250주, 약 5년 동안 매 주일 붕어빵을 팔아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달 동안 1000마리 정도의 붕어빵을 판매했는데 오늘 복음서에서 빵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처럼 붕어빵 1000개로 붕어빵 25,000개를 판매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매우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그 교우들의 선함과 청년들의 노력, 정성이 더해져서 일어나게 된 큰 기적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작은 선행과 선한 지향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 본당 역시도 지금 성전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더해져서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르코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복음 말씀 중에서 2가지 부분에 머물러 보았습니다. 48절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산에 계셨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시점은 모두가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산에 머물면서 주무시면서 쉬고 계셔야 할 것인데 예수님의 시선은 늘 제자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신 것처럼 지금 당신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시선을 두고 계십니다.
자녀들인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가 않지만 부모이신 예수님 눈에는 당신의 자녀들 모습이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당신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보시며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또 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고 또 필요한 때에 좋은 시점에 나를 도와주러 오신다는 점을 기억해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 울고 있는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면 울음을 그치며 엄마 품에서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은 그 순간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53절에서 56절까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